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지만 그 복을 즉시 받은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에다 맹세까지 하셔서 그 약속이 확실하심을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 두 가지는 소망을 찾으려는 성도들에게 큰 안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또 예수님이 먼저 휘장 안에 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을 때에 자신보다 더 큰 권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잘 나오죠.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다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히브리의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만 어떤 것을 강조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그 약속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주며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 자체에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블 축복, 그러니까 이중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중으로 축복하셨다. 그만큼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은 정점을 이루는 것이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손이 모래처럼 별처럼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시작할 자손이.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주면 뭐예요? 차지할 자손이 없는데.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의 자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그 복의 근원이 실체가 없는데 누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 자식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불렀을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얻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0세입니다. 25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알다시피 이삭 역시 그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살에 60년이 걸립니다. 60년이. 60세에 돼서야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 삶에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그 말 속에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말 속에 벌써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즉각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한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 걸러져요. 진짜로 믿냐는 거죠.
웬만한 믿음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5년, 60년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저히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몰아가서 하나님 밖에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그 시점이 갈 때까지 나로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점. 정말로 그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붙드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정의 내립니다. 버티는 것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님 잘 계세요? 뭐 교회는 잘 하고 계시고요. 목회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결과는 너무너무 값지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축복과 분량과 여러분 지분과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리고도 있고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통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할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하신 언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잘못 말하는 것, 말을 먹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이걸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러세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며 약속이며 보증이에요. 그냥 말하시면 그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하셨어요. 거기에다가 그 뜻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다 뭐까지 했습니까?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건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 약속을 받고 간직하고 지켜야 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큰 자를, 우리도 하늘 땅 뭐 별 땅 뭐 그러면서 애들이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이건 높은 권위자에게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암암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 여기가 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할 때 하늘 땅, 별 땅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종 권위를 걸겠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거는 것처럼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것은 하나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이 약속을 받는 인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부족해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니까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약속에다가 뭐까지 하셨다고요? 맹세까지 하셔서 보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아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안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큰 안위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뭐죠? 약속 그리고 맹세.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 은유입니다. 가나안이 안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안식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예표하는, 그것을 은유하는,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광야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안식이라는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는 것처럼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큰 안위를 얻게 된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된다.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록 내가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복된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맹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이 말씀 그대로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이 말씀 그대로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얘기 몇 번 드렸는데요. 사령관님이 3스타예요. 남자들은 이 별이라는 의미를 압니다. 뭔 의미인지. 구경도 못해요. 제대할 때까지. 근데 저는 그 사령관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감히. 그런데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경수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좀 나무가 저기가 이렇게 뭐 장군이 무슨 맨날 우리 사극을 봐가지고 공격하라 뭐 칼 들고 막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 미친 사람 아니고야 무슨 그러겠어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세요. 큰 소리 안 지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항상 뒤에 부관이 따라다닌다. 부관도 지위가 엄청 높아요. 중령이면 연대장이면 연대장. 밖으로 나가면 대대장. 그만큼 높은 사람인데 비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메모를 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저기 조경수가 저기 안 어울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날로 뽑혀가지고 옮기더라고.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말에 권세가 있구나. 말하면 되는구나. 군대도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날 뽑혀서 그날 옮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지휘관도 이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겠어요? 그 말에 무게감과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 먹듯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해놓고도 못 지킬 말이 있어요. 때로는 애들한테 뭐뭐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자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 오늘 기도회라고 모여놓고서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말씀부터 듣습니까? 그 이유 알려드리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도 어떤 계약서 쓸 때 분쟁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계약서대로 들고 미는 거예요. 이대로 하자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이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약속이 성경인데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대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굴지 말고 아버지 없는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표정 짓지 말고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죠. 그들의 폐역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신과 불순종의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역사적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과 동시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못 들어가는 자도 있구나. 안식을 실제로 어저께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 있지만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고 못 누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 자체의 약속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느냐고 어저께 제가 도전을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표현 나옵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성하게 하실 거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는 이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여 휘장 하나에 들어가게 하나니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다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배에 쓰는 겁니다. 배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배가 어디에 정박해 있을 때, 어느 한 지점에 정박해 있을 때 갈고리 같은 것을 바닥에 탁 걸어서 배가 어디에 바닷물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닷이에요. 역할이 그겁니다. 소망은 저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뭐 한다는 거죠. 믿고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어떤 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안식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보셔서라도 예수님이 또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서 휘장안이 뭡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막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열어 제껴 주셨어요.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지성소가 있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우리도 이런 세월호 사건 보면은 유족들이 어떤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왜 우리 뭐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면 왜 청와대를 가려는 겁니까? 왜 청와대로 가려고 하죠? 이거는 도대체 답답해서 안 되니까 최고 통수권자에 가서 하소연하고 좀 이것을 들어달라고 가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만나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이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소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한스러움을 가지면서도 방법을 몰라요. 이 방법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점을 치고 엉뚱한 데서 묻고 그냥 자기 혼자 분을 삭히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눈이 떠졌잖아요. 예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소망의 닻을 우리는 안심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왜 이걸 안 하시냐 이 말이죠. 왜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왜 빙빙 밖으로만 도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여러분은 요것밖에 구하지 못하고 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닷처럼 딱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아까 하다가 말한 것,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즉각적인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맨날 늦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각 응답되는 거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있잖아요. 시간을 요합니다. 그냥 금방 되는 것은 금방 쉽게 인스턴트처럼 되는 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딴에는 긴데 하나님 그게 짧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애달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간 동안에 응답되고 그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간절함을 확인해서 진짜 네가 구하는가? 네가 정말로 절박한가?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것을 간절함으로 구하는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를.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응답 주실 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지를 그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즉각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길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쌓아가지고 얻도록 하시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다. 믿음을 인내하시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큰 위안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맹세까지 하셨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과 시험에도 영혼의 닷처럼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음성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9장 찬양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자.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 내 입술에서 감사를 받아낼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삶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약속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아픈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간구합니다. 언약대로 행하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만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손에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